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But the word of the Lord endures forever, and this is the word that was preached to you. Therefore, rid yourselves of all malice and all deeds, and hypocrisy, envy, and slander of every kind.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 하라. 아멘. 네, 오늘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답정너라는 단어를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답정너. 어떤 질문에 대하여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의도를 갖고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정해진 답을 놓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에게 답변이 정해진 질문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보고 싶어 할 때 저는 허락해 주기 위해서 꼭 질문을 합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예승이는 저의 이런 의도를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아빠가 좋아 라고 대답을 잘 합니다. 그런데 예건이는 보통 엄마가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바탕 울고 나서야, 왜냐하면 제가 엄마한테 가서 해달라고 해 하면 엄마는 잘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엄마한테 가서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해라, 엄마한테 가서 유튜브를 켜달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바탕 울고 난 후에야 아빠가 좋아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이들도 이미 어떠한 대답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정해진 답을 마음속에 품고 상대방에게 질문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답정너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찾아보니까 미국에서는 비슷한 표현으로 rhetorical ques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질문을 할 때 어떠한 대답을 원하지 않고, 어떠한 대답을 할지 기대하지 않고 질문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때로는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확인받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상대방의 입술을 통해 듣기 원함으로 정해져 있는 답에 질문을 던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답정너의 심정으로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해라 라는 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2장 3절의 말씀을 신약 성경으로 기록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가 편지를 읽는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어떻게 진리에 순종할 수 있고 어떻게 영혼이 깨끗해졌으며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독자들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경험했다라는 것을 알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단순히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상기시켜 주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임을 우리가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독자들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확신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기를 원했을까요? 왜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을 그들이 어떻게 대답할지를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에게 다시 질문을 했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편지를 처음 받는 이 시대의 독자들과 또 오늘날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들이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22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 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하여 자신을 깨끗하게 하였고, 이미 깨끗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였고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니 이제는 온 마음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라고 기록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영혼을 지닌 사람은 자기 친형제, 친동생까지도 죽였던 가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자신이 추수했던 곡식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정확하게 가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적어도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을까요? 거듭남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을 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린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드렸을 뿐.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벨을 죽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영혼은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기와 질투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야 하고 거듭난 삶은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영혼이 깨끗해진 사람은 인종과 신분이 다른 사람까지도, 그러니까 인종과 신분이 다른 그 사람들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이와 같은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 내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그리고 굉장히 힘이 있었던 직책을 맡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명령이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었던 아주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던, 그런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에게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하인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냥 그 하인을 밖에 던져서 죽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아주 하찮은 존재가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해도 죽든지 말든지 그냥 밖에 던져 놓아도 아무도 이 백부장을 욕할 수도 없고요, 뭐라고 할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죽이지 않고 방치하는 것만으로도 이 백부장은 그냥 괜찮은 사람이다, 와, 저 사람 저런 병을 갖고 있는 하인을 죽이지 않네,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오히려 칭찬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백부장에게 이 하인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하인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시대였는데 심지어 중풍병, 이 병든 하인은 어땠을까라는 것이죠. 더욱 아무것도 아닌 취급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요? 이 시대에. 그런데 백부장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그를 위해 직접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중풍병 거인 하인을 고쳐달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문맥상 집에 같이 가자고 했을 때 그냥 명령만 내려달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 중풍병을 걸린 이 백부장의, 그러니까 주인이죠, 이 백부장이 아마 직접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냥 뭐 왔으니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이 행하는 사랑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백부장에게는 거듭남의 확신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백부장이 갖고 있었던 것은 거듭남으로 인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나지 않았던 아벨은 믿음 없이 드린 예배로 인하여 오히려 시기와 질투가 발생을 했고요, 결국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거듭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이 백부장은 중풍병 걸렸던 하인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살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저는 우리 모두가 거듭난 믿음을 소유해서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을 던진 이유는 영원한 것을 품고 살 수 있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영원한 것을 품고 살 수 있도록. 23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두 종류의 씨앗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썩어질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썩지 아니할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두 씨앗 중에서 과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은 무엇일까요? 답은 정해져 있죠. 썩지 않는 씨앗과 썩는 씨앗 중에서 열매를 맺는 씨앗은 당연코 썩지 않는 씨앗일 것입니다. 육체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며 육체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모든 영광은 썩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으로 얻은 것과 같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모든 것이 썩어 없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육체를 통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체를 통해 얻는 영광 중에 영원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트럼프가 새로 집권하여 미국을 통치하기 시작했죠. 새롭게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하고요. 반면에 걱정스러운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세계 강대국이라고 불려지는 이 미국의 대통령이니 얼마나 힘이 막강할까요? 엄청난 권력과 명예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기가 끝나면 그도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불리는 의사라 할지라도 사람의 목숨을 영원히 연장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의사 자신도 아무리 뛰어난 의술을 갖고 있는, 아무리 그런 박해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의사라 할지라도 아무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치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요? 육체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영원한 것은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풀의 꽃처럼 화사한 아름다움과 영광을 가질 수 있지만 곧 져서 썩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심판의 때가 오면 그 화려했던 영광은 자취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봄이 올 것 같아요. 봄이 오게 되면 다시 나무 잎사귀가 열리고 꽃이 필 것입니다. 그리고 화려해지게 될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화려해진 그 꽃나무 아래에서 사진도 찍고 많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에서 꽃이 떨어지면 사진을 찍기는커녕 누가 그 나무를 쳐다보기는 할까요?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꽃이 다 떨어진 그런 나무 밑에서 누가 사진을 찍고 누가 하하호호 즐기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이처럼 일시적인 것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잠깐의 영광에 매혹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잠깐의 인생을 위해 언제인가 떨어져 썩어 없어질 것을 바라보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도 살리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한 것을 품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머물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자 한 말씀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서 썩고 없어질 수 있지만 너희를 구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영원한 말씀이 우리를 살릴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썩어질 것을 바라보지 맙시다. 잠깐 화려한 것들, 잠깐의 영광들, 그것들에 유혹되어 영원한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나아가 화려한 것을 얻고자 더러운 것들로 우리들의 영혼을 물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모두 버리라. 베드로가 말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사람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행위들입니다. 악독은 마음속에서 남을 해하려 하는 무자비한 악을 의미하고요. 괴휼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외식과 시기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상대방이 잘 되지 않도록, 쉽게 말해서 상대방이 마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은 아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하여 뒷담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죄악된 행위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데,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러한 행위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정신을 썩게 만드는 이러한 악독한 것들을 버려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확인시켜주고자 한 것은, 이제 이 악독한 것들을 버렸다면, 1절에 나오는 이 악독한 것들을 버렸다면 이제는 지속적으로 한 가지만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행동해야 하는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으니 그 한 가지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악독한 것들을 버렸다면, 썩어질 것을 제거했다면, 혹은 앞으로 이 썩어질 것을 버리고자 한다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젖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가감되거나 썩은 것이 없이 가장 순수하고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통로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갓난 아이들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은 그만큼 말씀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구원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거듭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을 이미 너희가 알고 있다는 전제로 다시 한번 상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고난이나 어려움 속에서 정신을 차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알려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보이스피싱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광고를 통해서도 보이스피싱을 조심해야 한다 알려주고요. 뉴스에서도 이번에 어떠한 사람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라는 사례를 얘기하면서 여러분 보이스피싱을 조심해야 합니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 내가 그런 전화를 받게 된다면, 내가 그러한 일을 겪게 된다면 순간적으로 아찔한 생각이 들면서 이 전화가, 이 메일이 보이스피싱이다라는 의심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조심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자들이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거듭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과 환경이 나빠지고 똑바로 볼 수 없는 고난이 나에게 찾아온다면, 고난이 그들에게 온다면 알고 있었던 이 진리조차도 잊어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지 않느냐? 그 맛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대로 성장해 가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계속해서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아이가 커도 후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사모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남의 그 맛을 안다면, 거듭남의 삶이 무엇인지 안다면 말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미 알고 있는 진리이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계속해서 상기해야 하는 이유는 믿음의 갈등이 우리 삶에 발생했을 때 복음을 선택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상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모든 악독과 괴우를 버리고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온전히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독자들의 영혼을 다시 깨우기를 원했어요. 잠들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신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던 진리를 잊지 않도록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미 맛보아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제가 베드로는 아니지만 저 자신과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성도님들께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인가요? 거듭났다면 거듭난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혹시 거듭나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 거듭난 자의 삶이 무엇인지 묵상하시면서 그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시며 거듭난 자의 삶이 되겠다라고 선포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축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듭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거듭남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버리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God people, this congregation and world church forever. Amen. Amen.